13장에 있는 천국 비유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이 이제 성경 강해이다 보니까 설교라기보다는 성경 강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 비유를 잘 알아야 될 이유들이요. 오래전부터 이단들이 이제 비유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그들 입장에서는 심오하게, 또 속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게, 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심오하게 하지 않았는데 할 정도로 전혀 엉뚱하게 이제 비유를 해석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천국 비유, 또 여러 비유들을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그런 면에서는 비유의 단어 하나의 심오한 의미를 먼저 알기 전에 비유 전체가 가르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가 8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8가지가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더 속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은 비유 하나하나를 더 집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그런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요 2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조가 사건 말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복음서로 이제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이해할 때는 그러면 예수님이 몰아서,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실 때도 몰아서 기적 행하시고 설교를 하실 때는 또 몰아서 행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라는 이 복음서를 쓴 저자가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8장과 9장에는 예수님의 기적 10가지가 등장하는데요, 그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권세 있는 능력자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기적을 모아서 8장, 9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일대기 순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또 말씀도요, 예수님이 말씀을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한 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주제별로 그렇게 5, 7장, 10장 이런 식으로 지금 구조를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좀 5군데의 말씀이 등장하고 이걸 이제 설교집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쉬우실 수 있는데요. 5군데의 설교집이 있는데요. 대상도 좀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무리 전체를 놓고 설교를 했던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오늘 저희들이 같이 나눌 그 13장은요 절반은 무리 전체를 위해서 하시다가 또 집에 들어왔더니 제자들이 질문을 해서 이 설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만 따로 더 특별하게 설명하는 내용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5장 7장에는요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고 좋아하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 팔복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또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대라, 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줘라, 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굉장히 주옥 같은 말씀들이 등장해서 무리들이 듣고 나서 깜짝 놀라는, 이 권세 있는 말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래서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 이렇게 놀라는 사건들이 등장하고요. 10장에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대로 파송하실 때 하셨던 말씀을 모아서 그런 전도대로 나아가는 제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오늘 13장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고요. 18장은 제자 공동체 안에서 죄의 문제는 어떻게 다룰 것이며 용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3장부터 25장까지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거고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들을 모아서 만든 설교집이 이 마태복음 5가지 설교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보는 천국 비유는 8가지인데요. 씨 뿌리는 자 혹은 밭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있고요. 가라지, 겨자씨, 누룩, 밭에 숨겨놓은 보물, 좋은 진주, 그물, 집주인, 이렇게 8가지 비유가 이 13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것도 굉장히 구조적으로 짰는데요. 세 번째, 네 번째 겨자씨, 누룩 비유는 메시지가 거의 흡사합니다. 주는 교훈이 거의 흡사해서 우리가 보기에 이건 쌍둥이 비유다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뒤에 있는 5번째, 6번째 밭에 숨겨놓은 보물 비유와 좋은 진주 비유 역시도 메시지가 똑같은 쌍둥이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쌍둥이 비유를 감싸고 있는 비유가 있는데요. 2번째와 7번째의 가라지와 그물 비유는 심판에 대한 비유고요. 마지막 이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것이 씨 뿌리는 자와 집주인 비유, 즉 사람에 대한 비유인데, 특별히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 첫 번째, 8번째 비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비유들을 좀 한번 읽어가면서 전체적인 메시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씨 뿌리는 자 비유인데요. 저희가 함께 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곳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제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약간 의아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농사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일단 밭을 경작하죠. 그리고 좋은 씨를 좋은 땅에 이렇게 심죠. 심지어는 모판에서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그 모를 심는 것이 한국의 농사법이고 보통의 농사법입니다. 그럼 농부가 봤을 때 이거는 전혀 효율적이지 않는 그런 농사가 되죠. 그래서 이거 성경이 굉장히 비과학적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농사법인데, 이스라엘에는 이런 여러 농사법 중에 이런 농사법이 있었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농사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비유를 하기 위해서 이 농사법을 가져왔다는 거. 그래서 이게 농사법이 과학적이냐 아니냐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 그것을 염두하고 비유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씨 뿌리는 그런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이렇게 정말 뿌리는 농사법인 거죠. 그랬더니 자기가 원했던 좋은 땅에도 씨가 들어가지만 조금 힘이 과했는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감사한 건요,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만 모아놓고 이거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성경에 이미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예수님의 설명이 그대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요. 길가에 뿌려졌으면 길가는 딱딱하기 때문에 아예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고, 또 새들에게 발견되기 쉬워가지고 새들이 그것을 그냥 바로 가져가서 먹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 길가에 뿌려진 그런 씨라는 거죠.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리고 그 사이에 악한 자 사단이 그 씨앗들을 물고 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밭은요, 돌짝밭인데요. 돌짝밭에 뿌린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는 처음에 기쁘게 아멘하며 받습니다. 그런데 돌짝밭은 돌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죠. 그래서 나중에 홍수가 나거나 아니면 정말 가뭄이 있을 때 곧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라 죽는 그런 것들이 돌짝밭에 뿌린 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처음에는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지만 이 신앙생활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너무 힘들어, 그냥 포기할래, 나는 예수보다 과거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하고 돌아가는,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고 계시죠.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뿌린 씨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고 있는데 잘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가시덤불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영양분과 태양을 사실 그 씨보다 더 큰 가시덤불이 다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설명하시기를 이런 가시덤불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살아 있어요. 씨앗이 식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신 거죠. 마지막 밭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인데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실천하는 사람으로 열매를 맺는데 하나의 씨가 뿌려졌지만 그 씨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이제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설명했지만 그 구조에 봤을 때 밭의 비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나는 어떤 밭인가, 내가 좋은 밭인가, 가시덤불인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길가나 돌짝밭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진 않고 나는 가시덤불인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어떤 밭인가, 이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또 그렇게 설명을 나중에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건 밭의 비유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또 맞기도 하고요. 하지만 원래 예수님이 처음 무리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쳤던 것은 밭의 관점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설교를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앞에 부분을 기억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배우기도 했지만 질문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질문이 있지만 차마 예수님께 질문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슷한 경험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자들의 대표적인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고을을 다니면서 전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기적도 많이 하시고 사람들이 그 설교를 한번 들으면 놀랄 정도로 다른 율법학자와 비교해서 이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야. 심지어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을 정도로 인기가 높은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들도 예수님이 전도대로 보내셔서 저희도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도 추방하고 병든 사람도 고치는데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은 건가요? 하는 질문들을 제자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었다는 거죠. 저희들도 비슷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섬겨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님과 같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만나서 한 번에 예수 믿게 하고 수가성 여인이 한 번에 변해서 마을에 가서 전도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한 번에 그렇게 그 마을 전체가 복음화가 됐는데, 저는 열심히 전도했는데 왜 제가 전도하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걸까요? 꼭 내가 아니어도 우리 교회는요, 한국 교회는요, 전도를 되게 열심히 하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왜 솔직히 봤을 때 진정한 제자 그렇게 많지 않은 걸까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 잘못은 어디서 났을까요? 처음에는 나부터 내가 부족해서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혹시 이거 하나님 나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예수님의 이 전도하는 방법이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는 생각들을 제자들이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비유의 핵심적인 교훈이 뭘까요?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로 자기도 씨를 뿌리는데 항상 좋은 밭에 나도 씨를 뿌리는 게 아니야. 그리고 씨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야.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어떤 경우는 돌짝밭에서 떨어지는 게 원래 전도야. 원래 하나님의 나라의 전도는 그런 거야. 그런데 그게 꼭 부정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원래부터도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깨닫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좋은 제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소망이 있는 거는 소수의 사람들이 좋은 제자가 되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아주 많은 결실을 맺는, 씨앗 하나가 떨어졌지만 거기서 100배가 나오는 것처럼 소수의 사람들이 헌신하고 성장하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결실을 맺는, 그것이 원래 하나님 나라의 원리야 라고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겁니다. 가라지 비유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아멘. 자, 이 말씀도 농사법에 의하면 전혀 틀린 말이죠. 가라지가 생기면 빨리 뽑아야죠. 그래야 영양분을 덜 뺏어 먹어서 곡식이 잘 자라니까. 그런 면에서 과학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농사법이지만 예수님은 농사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죠. 이 가라지 비유도 감사하게요, 제자들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또 설명을 해주십니다. 36절부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집으로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궁금해해서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이 비유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요, 먼저 밭이 있는데 그 밭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더 설명하기를 이것을 뿌리는 사람이 다른데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 곧 예수님,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가라지, 나쁜 씨를 뿌린 사람은 따로 있다. 그 원수는 악마,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좋은 씨를 열심히 뿌리시는데, 반면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자라간다는 거죠. 근데 추수 때가 있는데 그 추수가 세상 끝이고, 그 추수 때에 추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들인데, 마지막 때에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모아서 불에 태워버리고, 그리고 또 이 불에 태워진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 울면서 이를 갈 것이지만, 이 좋은 시에 해당되는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하는 내용들을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비유는 예수님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제자들 안에 이런 질문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예수님이 아무리 주인으로 역사하시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이건 왜 그럴까요? 우리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최소한 교회라도 하나님 나라니까 이 교회만큼은 완전해야 할 것 같은데, 왜 교회에도 사기꾼이 있고, 왜 교회에도 다툼이 있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는 왜 완전하지 않는 걸까요?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인데, 이 질문을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그때 제자들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가라지가 있다는 거, 가라지를 뿌린 그 사탄이 있다는 거 예수님도 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이유를 설명하시는데요, 곡식이 상할까봐. 즉 혹시라도 성도가 잃어버릴까봐 그대로 놔두신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식대로 말한다면요, 이런 거겠죠.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죄를 범했습니다. 사기를 쳤습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십니다. 죽게 하시든지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죽여서 지옥으로 보내신다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죠.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할지라도 그 누군가는 한 번의 죄악으로 더 이상 회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버리는 상황, 그것을 예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완전하지 못하고 그 유혹 가운데서 실패하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그대로 놔두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끝까지 가느냐? 마지막 날, 세상 끝날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치리하시겠다 하는 말씀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겨자씨 많이 이제 보셨을 건데요, 씨 중에서도 굉장히 작은, 저희들이 김밥 먹을 때 이렇게 뿌려 먹는 참깨 그 정도의 씨가 이제 겨자씨인데요, 이 겨자씨가 많이 자라면, 책에 보니까 학자들이 크게 자라면 한 2m까지 자란다. 보통 한 사람 키 정도까지 자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겨자씨가 굉장히 작지만 어떤 풀보다도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 재미난 표현은 풀과 비교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겨자씨가 나무가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나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까지 자라진 않습니다. 그냥 풀보다 조금 클 정도의, 보통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꽃나무 같은, 예를 들어서 개나리 생각해 보면 한 사람 키 정도까지 자랄 수 있는 그 정도.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뭐 개나리에 뭐 참새나 작은 새들이 거기서 깃들어서 숨거나 사는, 그것을 상상하시면 딱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참깨 같은 겨자씨가 그렇게 커지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성장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왜 이 겨자씨 같은 비유를 하냐면 제자들이 또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도 불완전해 보이지만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인 저 혼자만 생각하면 저 너무 작아 보이는데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르셔서 순종해서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만 제가 하나님 나라에 무슨 보탬이 될까요? 하는 게 제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들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답이 바로 겨자씨 비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오는 핵심적인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엔, 우리 스스로 보기에는 겨자씨처럼 너무 작은 존재, 미미한 존재지만 확실한 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산될 것이다. 그것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 12명의 70명의 제자들이 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가 로마를 바꾸고 전 세계를 바꾸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본 것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데요. 우리 스스로는 너무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천국은 확산되는 것이다. 이거 결코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내가 착각해서도 아니고 그것은 이루어질 사실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겨자씨 비유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비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누룩, 이스트, 빵을 부풀게 만들 때 쓰는 거죠. 여기 보니까 살짝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아마 가루 서말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한 사람이 이거 이제 빵 만들어야 되니까 넣어야 되겠네 하고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넣을 당시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누가 여기에 이스트를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심지어는 안 넣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처음 넣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빵이 부풀어 올랐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냐? 아까 이 비유를 쌍둥이 비유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동일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작아 보이는데 도대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이 이 누룩 비유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한 번만 하시면 되는데 겨자씨도 얘기하시고 누룩도 얘기하셨을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겨자씨는 크기의 성장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비유라고 한다면 누룩은 변화를 확실히 보여주는 아주 좋은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너무 미미해 보여. 우리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있으나 없으나 아무런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그것이 예수님 나의 계획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비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다섯 번째, 밭에 숨겨놓은 보물인데요.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죠. 그래서
재산을 축적하면 가장 조금 작은 것으로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게 보물이잖아요. 요즘에도 이제 금이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처럼 보물이에요. 이 보물을 사람들이 모아서 어떻게 하느냐? 은행이 없으니까 자기 밭에 숨겨놓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자기 자녀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은 채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면 자녀들조차도 이 밭에 숨겨놓은 보물을 잘 모르죠. 아니면 가족 전체가 몰살을 당하는 일이 생겨도 이 보물을 발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밭의 소유주가 바뀌었는데, 지금 밭의 소유주가 부자니까 자기가 직접 밭을 경영하는 게 아니라 소장농을 갖다 붙인 거죠. 그래서 소장농이 밭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어쨌든 가진 것을 다 팔고 돈을 빌려와서라도 그 주인한테 이 보물 얘기를 안 하고 밭을 사죠. 그래서 소유주가 되는 순간에 이 보물도 자기 거가 되는, 그 당시에서는 원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따져 묻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거가 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고 계신 거죠. 6번째 비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쌍둥이 비유인데요,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하지만 그 상인은 값진 진주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은 심지어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팔 정도로 어쨌든 그 진주를 산다. 왜냐하면 자기가 판 것보다 그것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왜 이런 질문을 비유를 하셨을까요?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저를 부르셔서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배가 있다는 건 상당히 부자에 속하는, 그리고 세베대인 경우에는 일꾼들이 있는 걸로 봐서 수많은 일꾼들을 고용해서 이제 했던 부자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그 배와 아버지조차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는데,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른 게 적절한 행동이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가치가 있는 걸까요? 그런 질문을 제자로 살면서 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살 것이다,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을 때, 이 복음은, 예수를 따르는 것은 내 목숨과도 비교할 정도로 중요한 건가? 하는 질문을 제자들도 우리들도 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이 보물과 진주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내 전부를 다 주고도 소유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다. 거기에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포함되는 거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미국 시카고의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해서 장래가 굉장히 촉망받는, 이제 미국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목회자로 촉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의 선교사로 지원해서 나갑니다. 이 사람만 나간 게 아니라 4명의 친구가 함께요. 이 4명의 친구 역시도 모두 미국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우카 부족이 식인 부족이었습니다. 사람도
그렇게 많은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 그곳에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식인 부족의 창에 맞아서 죽고 맙니다. 미국이 난리가 났죠. 대서특필이 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낭비냐? 미국에 총망받는 이 사람들이 아니 그 에콰도르의 식인 부족의 죽은 것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리면서 동시에 이건 너무 무모하고 이제 그 당시에 뉴스 표현이 이건 낭비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짐 엘리엇의 아내가 1년 후에 다시 이 부족에게 찾아갑니다. 이 아내는 간호사였는데요. 찾아가서 지극정성으로 이 사람들을 간호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감동을 받은 추장이 마침내 이 여인을 초대해서 대화를 하는데 그제서야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냐면 당신네들이 죽인 그 남편의 아내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아름다운 놀라운 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이 남편을 기리면서 유고집을 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짐 엘리엇은 가기 전부터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식인 부족이었으니까요. 목숨 굉장히 중요하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목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은요,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생각해보면 목숨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 누구도 한 번은 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결코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 짐 엘리엇은 그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마치 보물과 진주를 발견한 상인과 그 소작인처럼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을 알고 그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그 나라, 영원한 나라로 초대하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 목숨을 버리는 것, 이거 결코 바보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7번째 비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 아궁이에 쳐 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7번째 비유는 두 번째 비유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심판에 대한 비유죠. 가라지 비유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 그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물을 던지면 큰 고기, 좋은 고기만 딸려 올라오는 게 아니라 작은 고기도 딸려오고 또 쓰레기 같은 것도 딸려오는데, 그런 것들을 마지막에 그물을 손질하면서 다 구분하는 것처럼 세상 끝날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이 이 그물 비유입니다. 질문은 똑같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인 이 신앙 공동체조차도 왜 안전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까 가라지 비유는 예수님의 초점이 혹시나 성도를 잃어버릴까 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야 라는 것에 있다면, 이 그물 비유는 더 보다 명확하게 아니야, 세상 끝날에 악한 자들은 반드시 내가 심판할 거야. 이 악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지 않아. 분명히 그들은 슬퍼하며 이를감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거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비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여기서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곧 제자들을 가르쳐서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훈련을 받고 깨달음을 받은 너희들, 예수님의 그 설교와 말씀을 들은 너희들은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것과 낡은 것은 무엇이냐면, 낡은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약을 말합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주셨던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새 것은 새 계명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새 계명. 이제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인 제자들이 적절하게 율법과 새 계명을 곳간에서 꺼내서 쓰면서 사람들을 적절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의 비유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혼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은 너희들이 이제 적절하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낡은 것과 새 것을 같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집주인이 되어라 하는 것이 이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물처럼, 진주처럼 생각하고 내 모든 것들을 주고라도 그것을 소유하겠다 하는 마음들이 드셨다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만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섬기는 그런 자들이 저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함께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기도의 시간을 드릴 텐데요.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여러분에게 새롭게 깨달은, 과거에 오해를 했는데 새롭게 깨닫거나 알게 된 것,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가지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또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포기하면서 사실 영원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를 않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래 뜻하신 바를 발견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또 저희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